오늘 저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와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야베스의 기도와 축복.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회사 사무실에 가끔 야베스의 기도 성구역자가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시는 사업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야베스 기도 속에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도로 맞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창대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2019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째로 고난 중에 광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할까요?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이렇게 지었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바로 내가 고통스럽게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 지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고통, 아픔,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름 속에는 그가 고통스럽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가정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 자랐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야베스는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았지만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야베스의 이름을 찾아보면 야베스는 딱 한 사람 나와요. 그런데 야베스라는 성이 많이 나와요. 야베스라는 그런 이 이름의 성이 있어요. 마을이 있어요. 그 말은 야베스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이 야베스를 기념하여 동네 이름을 붙이기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 고통스럽게 태어났고 가정 환경도 크게 성공할 만한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복되게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또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비결이 바로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역대상 4장 10절 상반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해요. 오늘 본문에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야베스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기도의 내용과 범위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야베스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를 응답하고 들어줄 대상이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지칭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의 생사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건져내실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면 할까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요,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너무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질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고 기회만 있을 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직접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동시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고통 가운데 괴로운 시절 때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의 이유.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해요. 사실은 이 고백들은요, 시편의 9구절들이 다시 다윗이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환난과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지켜 구원하셨고요, 사울 왕이 죽은 후에 그를 지극히 높여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축복하고 창대하도록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이 넓혀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의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봉사의 영역과 은사의 영적 영역이 넓혀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고 여러분들의 넓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내 지역을 넓히게 하셔서 창대하도록 더 넓어지는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꿈을 광대하게 크게 펼쳐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내가 바라는 꿈과 큰 희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온 자를 주님이 치유하시고 복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크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있었죠.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효임이 없었고 도리어 그녀의 몸 상태가 더 악화되었어요. 그녀는 치료를 위하여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더 슬픈 게 뭐냐, 그녀의 평생의 의사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다는 절망과 좌절과 괴로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 판명된 거죠. 증명된 거죠. 그런데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예수님 만나면 이 혈루증이 나을 수가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에 나병이나 한센병이나 그 다음에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라 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몰래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혈루근이 말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만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갔고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가를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성경 규절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러니까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때 이미 나는 예수님 직접 안수기도 안 받아도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이 나타나서 혈류의 근원을 말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과 희망이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희망과 큰 꿈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영국의 헨리 포세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갔다가 사실은 아버지를 따라갔죠. 아버지의 사냥을 따라갔다가 아버지의 실수로 엽총이 오발됐어요. 그리고 결국 양쪽 눈을 다 잃은 사고를 당하여서 그때부터 이 헨리 포세트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졸지에 아버지의 엽총에 맞은 그 아들, 처음에 그는 그의 삶을 원망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자녀의 눈을 멀게 했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시리에 빠져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본심을 감추고 절망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기쁘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위해 삶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했을 뿐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로 그의 삶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미래를 향한 삶의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인내하며 차근차근 공부를 했고요, 그렇게 성장한 그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훗날 영국의 국회의원이 되었고요, 최신부 장관까지 지내며 나라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헨리 포세트는 당시에 영국의 희망의 상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사는 흉내만 내어도 연기만 해도 그의 삶의 변화가 있을진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더욱더 자신 있게 힘 있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꿈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고 나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셔서 장대하도록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연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사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식물에 대해서 사랑한다 그러면 식물이 막 아주 활기차게 살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근데 저 죽어라 그러면 죽는다고. 이렇게 말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우리는 말의 능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 어찌하든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과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희망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미래의 희망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잘 되어야 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2019년도 새해에는 절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절망 근심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역대상 4장
10절 중반절 이후를 함께 합독해요.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야베스의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야베스가 복을 구한 것도 아니고 생활의 승리를 구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이 물질의 풍성함을 구한 것도 아니거든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그런데요, 이 기도에는 영적으로 믿음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환난에 대해서 환난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환난 그 자체가 사람을 죽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난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또 시험 당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환난과 시험의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때문에 근심이 되어 우리를 억압한다면,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체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신앙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내적인 이 승리의 부분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갈등 부분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영적인 부분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를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셔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신앙을 점검할 때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항상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의 이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욥기서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서 17장 7절입니다. 시작.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랬어요. 또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 근심하는 것이 내게 미쳤고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 두려워했더니 몸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12장 25절 시작. 근심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 근심이 있으면 신앙체가 무너져 버려요. 두려움이 다가오면 그것에 우리가 정복당하면 신앙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다시 웃자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근심이에요. 근심. 이 근심이란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터무니없는 염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이라는 독소는 사람들 속에 서서히 파고들어서 그 효과를 발휘해 기쁨을 부식시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경계할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근심보다 더 심각한 것인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정신과 육체를 괴롭히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다가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두려움, 공포입니다. 이 두려움은 위험이나 불행이나 고통이 있을 때 느끼는 무서운 이 불안정인데 근심이나 스트레스처럼 사람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트레스, 근심, 두려움은 사람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머리 떨어져 간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안에 많은 세균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암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암이 걸리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우리 육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염려, 근심, 스트레스, 두려움을 딱 잘라버리면 우리 속에 몸의 체제가 면역체계로 바뀝니다. 강하게. 그래서 암세포를 잡아 죽이는 거죠. 예.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예. 자, 그런데요, 우리 영적인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 근심과 스트레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 있대.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 뭐냐? 이러한 낙심과 두려움을 피하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 나가는 방법이 최선이고 최고의 치료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이 우리 삶 가운데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통, 괴로움, 두려움, 염려, 근심 대처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 기도로 맞섰다는 거죠.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사실은 그 길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공격했죠. 마지막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 기도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 그런데 너희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중보도 하지 않고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그들에게 말한 것이 너희도 깨어있어.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 십자가를 짐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할렐루야,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무력화하고 조롱꾼을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를 해야, 그 예수,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장차 있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이기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많은 마음의 낙심과 근심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승리를 이룬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는 한나요, 둘째는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으셨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자식을 못 낳도록 막으셨다는 하나님이 말이죠. 그래, 더 무서운 게 뭐냐? 둘째 부인 분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한 거로 더 많이 잘해주고 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한나에게 분깃을 더 많은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한나, 당신은 다른 사람 10명보다 더 나아. 이렇게 아무리 사랑을 고백하고 분깃을 많이 주고 재산을 많이 줘도 그녀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때 한나는 그 마음,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성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곱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느니라.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자식을 주세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에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나 시린으로 고백을 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요. 입술은 떨썩거리는데 말을 하는데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광경을 보고 술 취한 줄 알고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제발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큰 소리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포도주 한다는 못 마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내 마음이 너무나 근심이 되어서 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쁜 기도로 내 마음의 기쁜 것을 토해낸 것입니다. 고르게 토해냈다. 그때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오면, 응답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응답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한나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응답받고 나올 때는 얼굴에 빛이 나고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의 얼굴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임신하게 하여 사무엘을 낳아 영적으로 쇠퇴해가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위대한 선자로 세워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많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나 그의 누가나, 그 다음에 또 마가, 그 다음에 바나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아들처럼 생각한 에바브로 디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 디도가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고요, 중보기도했고요, 또 빌립보 교인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심을 기도로 바꾼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치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중보 기도로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 항상 근심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그들 가운데 보내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살아갈 때 환난과 고난 때문에 근심이 여러분을 덮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일어설 수 없어요. 스트레스나 또 많은 환경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박차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 그러므로 사업으로 인한 근심, 자녀로 인한 근심, 관계로 인한 근심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큰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처한 환경을 원망하거나 남의 탓으로 절대 말하지 말고 야베스처럼 기도하여 정말 내 큰 꿈과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행복감을 타 사람들에게 증감으로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